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같은 마음이 돼서 이렇게 백지장도 같이 맞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뜻을 맞추어서 사는 것. 그래서 뜻을 세우고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동력자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뜻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평생 사랑하며 살기로 서약을 해놓고도 얼마나 치열한 다툼이 많아요. 그 뜻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 이겨봐야 울기만 하고 속삭이기만 하고 상처만 주지 거기서 이겨갖고 소용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뜻을 같이 맞춰야죠. 뜻을 같이 맞춰야죠. 그래서 보조를 같이 맞추고 뜻을 같이 맞춰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주의 백성들이 맞춰서 살아요. 하나님 따로 또 주의 백성 따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열심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만 저질러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을 알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냐 들었다 치고가 아니고 진짜 듣고 따르는 거죠. 그게 뜻을 맞추는 거죠. 주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 장래가 보장이 되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뭐 해요?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명령을 정말 복음으로 들어야 그래야 회복이 돼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재보면 그래서 원수에게 뺏기지 않고 원수에게 뺏긴 영토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 뜻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의 명령 그럼 누가 듣냐? 아무나 주의 명령 안 들어요. 주의 말씀 아무나 듣지 않아요. 누가 듣나 하면 주의 백성들이 들어요. 주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있든 주 바깥에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안으로 모신 또 내가 주님 안에 통치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주님 안에 안 들어가고 주의 통치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으면 그는 원수 마귀의 나라에 수속된 사람이고
어둠의 나라.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거기서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비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바깥에 사는 사람은 갖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 그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도 주님 바깥에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이제는 백성이 돼서 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천국 생활이 가능해요. 지옥 생활 하지 마시고 천국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냐고요. 어째 죽지 못해서 사냐고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축복된 삶,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쁨이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감사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 그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어떻게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냐? 첫째가 뭐죠? 쉬워요.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기뻐하나. 속상해 죽겠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그 기쁨의 출처가 환경도 아니고 또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기쁨의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축복이 뭐라면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 생명을 연장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특징이 바로 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있으면 모든 역경도 어려움도 비난도 그리고 질병도 모든 악한 사상도 유혹도 거센 죄악의 파도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 주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물 마시듯이 먹었는데 또 목이 말라요. 마셨는데
또 갈증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건 출처가 마르지 않아요. 뭐 여건과 환경과 처지와 나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출처가 돼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기쁨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뺏기고 사는 게 문제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진짜 이런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으면 가짜 기쁨에 뺏기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가짜 기쁨에 속아서 그래요.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잊자. 마시고 퍼마시자. 그래서 술 취해봐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일 더 크게 꼬여요. 그걸 해결 안 됩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화가 닥치고 문제가 더 꼬여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술에 붙잡혀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고 아주 가정도 그렇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납니다.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이런 가짜 기쁨에 사람들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쁘게 살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 기쁨이 없으니까 뭐 사는 맛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뭐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왜 그러면 이건 하는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원수가 터놓은 덫이거든요. 거기에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또 주님께로 오는 이 기쁨을 모르니까 한번 땡겨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박을 시작하죠. 아니 어느 매장이 자선사업하는 매장이 있냐고요. 다 거기 오는 사람들 돈 딸 것처럼 해놓고 그거 털어먹으려고 그걸 만들어 놓지. 자기 자선사업을 할 것 같으면 누가 그 매장을 만들어 놓냐고요. 그 판을 누가 벌리겠냐고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대박 터질 줄 알고 땀 흘려 노력하진 않고 한번 땡겨보자. 한번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완전히 쫄딱 망해도 정신 못 차려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요새는 특별히 젊은이들한테도 요새 뭐 신문에서 난리 났었죠. 아니 피로회복제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 마약이 섞였대잖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주는 음료수 진짜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검증된 사람이 주는 걸 마셔야지. 아무거나 마셨다가는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그거 한번 먹으면 잠시는 좋고 편한 거고 근심이 없어져서 뭐 환타지를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에 걸리면요 그거 없이 못 살아요. 망해요, 망해. 인생 피폐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문제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세계 도덕적으로 제일 깨끗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세계 제일 문란한 나라가 됐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제는 극치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부모도 없고 아내도 남편도 없고 남녀가 신실의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야 그게 책임 있는 그러한 가정을 살아야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돼서 장래가 있는데 이 가정이 뭐 신뢰가 안 가는데 쾌락을 위해서 이런 성적에 이런 타락하게 되면 미쳐가지고 완전히 가정도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쌓은 명성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요. 왜?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이러한 잘못된 재미, 잘못된 기쁨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으냐면 예수님 안에 주시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참된 만족은 주께로부터 와요. 그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이런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요. 진정한 만족이 주께로부터 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기쁨의 원천인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을 생각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그 기쁨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령을 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는 이 명령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출처가 주님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항상 기뻐한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죄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다 주님 때문에 뭐 하기 원해요? 기뻐하며 살기 원해요. 기뻐하며 정말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럴 때 바로 명령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꾸 우중충한 마음이 들고 자꾸 죽고 싶고 자꾸 자기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자꾸 살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인생 사는 재미가 없고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려요. 한심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로마서 1장 16절에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주를 알게 하셔서 주로 말며 주시는 주님을 믿게 되므로 주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걸 아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참된 만족이 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너무 강박해가지고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탈출할 정도 그렇게 박해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우상을 버리고 제사함의 기쁨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예수 믿어도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기쁜 마음이 자꾸 줄어들면서 주님 오신 날에도 오시지도 않고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올 줄 알고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막 살다가 보니까 그냥 잘못된 그러한 것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야죠.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을 모르고 이렇게 거기에 한계에 눌려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거죠. 명령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어떤 때이든지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맞아. 내가 왜 주 안에 있는데 기뻐해야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기뻐해야지.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보다 더 큰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기쁨을 항상 지켜나가고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약할 때에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 사탄이 가신 줄 알고 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게 뭐죠? 아, 약한 거게 은혜구나. 약한 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몸이 약해서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모르면 슬퍼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성경에는 그 기도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얘기는 중간에 가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쉬지 말고 기도가 뭐야 그러면 우리 교회 그 전에 어떤 교회 교인이 한번 그 심야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신분열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는데 자기 말을 하면 깨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사냐고요. 자기도 못 자니까 어떻게 사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24시간 기도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정신분열 생겨요. 큰일 나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거든요. 아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음속에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께 집중해야 돼요. 주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래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원수, 사기꾼, 완전히 살인자한테 쏘가가지고 완전히 이용만 당해요. 평생 이용만 당해요. 주의 뜻을 알면 값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그 뜻을 알고 그 삶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기쁨,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중간에 포기. 왜? 아니 100일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시거든요. 내가 볼 때 돈 버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관리 능력이 없는데 돈 벌으면 나 잘못돼요. 그건 돈 안 벌리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잘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그때 자기 할 일을 알게 돼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장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 상대가 분명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신심이지.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도 안 해놓은 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 뜻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에 힘써야 알아요.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어야, 늘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그래야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는 뜻에 집중해서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가 있고 결실이 있지. 하나의 약속도 안 한 것에 막연히 자기가 되기를 바라서 해봐야 그건 소용없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해도 당장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되는 것만 한 뜻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안 돼야 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런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근데 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수록 그때 뭘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뜻이 분명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마마클럽이라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기도하느라고 갔었는데요. 제가 가서 좀 감명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기도하나 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매달마다 또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일마다 우리 대표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정말 그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미리 해서 이 기도가 정말 이게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잖아요. 아버지 뜻이면. 그래서 아주 그런 분명한 기도, 내 목숨이 다 달려있는 기도, 내 생사를 건 기도, 아주 분명한 기도, 들으려면 들으시고 말라면 마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뚜렷하게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따른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 기도는 대표 기도니까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되게. 그래서 그 기도를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시고 정말 온 교우들이 함께 그 말씀들, 그 기도 뜻을 발견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와서 생각나는 기도 말고 미리미리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절실한 문제에 대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전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이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려고 주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걸 구해야죠. 그러면 앞길이 열리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값진 인생을 살고 정말 이 시대의 요셉 같은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한국에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된 악마 같은 정치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의 세상을 기업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기 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축복이 주께로부터 오고 생명이 주께로부터 오고 생사가 주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거든 주님을 찾으세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여러분 범사에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장 어려울 때 뭐 해요? 하나님 앞 믿음을 보여요. 주님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간구를 들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지 않냐.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을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서 주의 뜻을 우리 쫓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 감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걸 다 누리고도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감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주시는 감사예요. 교훈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는 떠났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이미 주시려고 만점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지금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정말 이런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한 하나님은 손으로 다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명령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과 반대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러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어요? 하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결국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건 저주가 아니고 주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가 임금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누군 줄 아니까. 하나님 믿고 그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 모든 걸 합력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처지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우리 이제 뭐 지나가서 우리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분은 완전히 보이신 피싱을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평소에 거의 다 모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걱정을 했죠. 근데 참 썩은 동화줄은 버리고 진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믿고 사는 거다. 돈 믿고 살았으면 벌써 큰일 날 텐데 주님 믿고 살아니까 돈 의지하지 않고 일어서는구나. 더 잘 믿는구나.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꼭 돈 벌어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돈을 잃으면서 돈이라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내 손에서 언제 떠날 수 있는 거구나. 진짜 내가 사는 건 주님이구나. 내게 있을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 주님을 믿고 살 때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주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인 걸 아시나요?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들의 장래도 우리나라의 장래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다 주님 손에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바로 그게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요. 그 피해를 입고 남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하실 귀한 일을 발견해서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총리에 모함받아서 임금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꼼짝없이 사정없이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만났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문을 딱 보라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3번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걸 중요하다고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해서 집사람도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 감사드리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얼마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 터널 너머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마음먹어서 상처받지 않고 잘 통과했죠.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셨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삶의 그 특징이 바로 기쁨이고 기도 생활이고 그리고 감사 생활입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으셔서 우리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